찬송가 432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헤쳐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다 함께 일어서십니다.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자녀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으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메마르고 막힌 우리의 심령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의 내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또 확진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침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럴 때 자신을 잘 관리하고 신앙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를 다니고 처음 이제 부인 따라서 처음 신앙생활하고 집사로 신앙생활 하다가 회사를 창립을 하고 그 가족이 다니는 교회로 그렇게 이사를 하고 교회를 옮겼던 이성호 집사 회사에서 R&D 센터 본부 건물을 짓고 제5공장을 짓고 그래서 준공식을 하는데 뭐 행사를 크게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그 외부분은 초청하지 않고 임원들 20명 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보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회사 창립할 때 내가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건물에 그 옆에다가 그렇게 R&D 센터를 짓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딱 20년이 됐더라고요. 20년이 됐는데 회사가 200배 성장을 한 거예요. 200배 이상을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작할 때 한 10억 정도 매출을 하다가 지금 2, 3천억 매출을 올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공장 5개가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사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거기 다 매입해가지고 그 회사로 넓히면은 이제 타운을 이루겠더라고요. 독일에도 공장이 있고 슬로바키아에도 공장이 있고. 근데 제가 참 잠깐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경영 철학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가치 있는 경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마음에 닿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리콜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한 번도 하자가 있어서 뭐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전문적으로 회사를 경영해 왔는가, 그냥 이렇게 성장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섬세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하면서 목사님도 눈썹 다듬으셨네요. 그러고 같이 이렇게 웃었는데 그렇게 섬세한 면이 있는 거예요. 얘기 들으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출근을 계속 해왔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전에 와서 부부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2천만 원 헌금했고 지금 2번이나 500만 원씩을 좀 앞으로도 계속 보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하는데 사용해 달라고 그리고 이제 20년 20주기가 됐으니까 저보고 와서 축복 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이제 옮겨갔으니까 마음이 무척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여기저기 돕는 선교도 하고 농어촌 교회도 없고 이런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분 얘기가 저는 돈 벌어서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돈 벌어서 연구하는 데 전부 투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좋은 시간을 갖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간증 삼아서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백부장의 믿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13절 마지막에 보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평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이 도대체 뭐냐?
어느 목사님은 수십 년 동안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도 그 깊이를 다 측량할 수가 없더라 하는 얘기를,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들은 것이 상기가 되어집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부터 접근해 보죠.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약속을 확증받고 그 약속한 그분과 그 약속 내용을 신뢰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건 신념하고 다르잖아요. 신념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은 관계의 용어예요. 관계의 용어.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게 약속해주고 그것을 확정해준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신뢰하고 그 대상이 나에게 준 약속의 확증을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하셔서 일을 행한다.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확정으로 주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 확증을 주신 그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약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확증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강조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크게 믿음의 영역은 두 가지죠.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걸 다루는 거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 문제죠.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구원 문제잖아요. 왜 구원 문제가 본질입니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망하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섬김을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죄는 뭐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죠. 이게 최초로 창조 언약에 나타난 말씀의 내용이 아닙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틀림없이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선이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것이 악이잖아요. 그런데 선과 악이 생명과 죽음으로 연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해서 곧 죄를 지은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죄인이 됐다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죠. 그것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아닙니까? 죄의 값,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살고 죽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 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죽음의 문제를 가장 본질로 그렇게 보는 겁니까? 우리 인간은 죽지 않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죽는 존재로 지어졌다고 한다면 그냥 살다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죽지 않도록 뒤어진 우리 인생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그 요인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고 죽음의 문제를 놓고 인간이 씨름하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보는 거죠.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죽음이라는 형벌이 따라온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거죠. 자,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불행한 거죠. 인생 누구도, 어떤 한 사람도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위대한 성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건 죄는 원인이고 죽음은 결과지요. 인과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감히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죄가 없으니까.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분에게 짊어지게 해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네가 죄를 지은 죄값 해결된다. 네가 믿기만 하면 이제 죄값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고 그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진다.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죄, 죽음, 십자가 부속, 이것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 흘려서서 내 죄값을 깨끗이 씻어주셨다고 하는 구세주 되심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구원이라는 것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복을 누리는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셨죠? 그런데 이 믿음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믿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나로 하여금 그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도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죠. 이 구원 얻는 믿음, 이것이 본질적인 믿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주께서 믿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죠. 예수의 피로
내 죄값이 완전히 해결됐다는 걸 믿지요. 예, 이 구원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최고의 복이죠. 예? 가장 문제가 되는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그런데 그 나무의 뿌리가 쫙 뻗어나가잖아요. 예? 그 뿌리에 힘이 있어야 지탱도 되고 영양도 공급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중심되는 뿌리가 썩었어. 이 중심되는 뿌리가 썩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나무는 고목이 돼버려요.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뿌리가 믿음으로 고침을 받아갖고 다시 소생이 된 거예요. 썩기 전에 그 뿌리보다도 더 견실하고 튼튼한 뿌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을 한 번 가지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이 늘 삶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은 그때 한번 예수 영접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십자가 복음만 생각해도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 김순웅 집사님이 예수 십자가 보혈 3번만 들어도 울렁거린다. 마음이 울렁거린다. 눈물이 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십자가 하는데 아무런 마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메말라 있는 것이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매일 사는 삶 속에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내 마음을 울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걸 이렇게 구원하시다. 이 고백이 예수 믿는 날부터 시작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송가를 보세요. 찬송가들이 전부 은혜 받은 성도의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 찬송가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보세요. 맨 마지막 절, 십자가라는 말이 안 들어간 찬송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십자가로 인해서 천국 간다는 그 신앙 고백과 찬양이 안 들어가 있는 찬송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모습이 뭘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 은혜가 내 마음을 울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생활 믿음입니다. 생활 믿음이에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구원 문제예요.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이잖아요. 죄 짓고 나서 쫓겨났잖아요. 실낙원했잖아요. 그 실낙원한 그것을 다시 낙원을 찾아서 그 낙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려면 구원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놓으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온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가진 나라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야.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출발하여서 이제는 내가 구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생활 믿음. 제가 이 표현을 좀 써봤어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바꿔야 된다고. 생활 신앙, 생활 믿음. 여러분에게, 우리 제자훈련반에게 그 장 목사님 간증을 여러분이 듣게 했죠. 그분이 13년 동안 유학하고 미국에 있다가 한국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서만 신앙인이야. 교회 밖에 나오니까 세상 사는 거 똑같은 거야.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개독교 하는 얘기가 맞는 얘기구나. 청빙도 없는데 그냥 두른 거잖아요. 한국교회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간증을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생활 믿음이에요, 생활 믿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백부장의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럼에도 그분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구원 얻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영지주의 사상이 팽배해서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최고 절정에 이른 거예요. 그 영지주의 사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심과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영지주의는 그 힐랍 철학과 여러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철학과 종교가 혼합되어 있는 이단입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이단을 맞아들이는커녕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단은 영지주의예요. 이 영지주의 사상이 지금 유대인들 중에 본토에 살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해외에 지금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예요. 이들은 항상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의 사상에 의해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서 고국으로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유대인들이 강하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본토에 또 영향을 입혀갖고 본토인들까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조금만 무슨 일이면 혹시 메시아가 오는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던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자기가 호칭할 때 인자라는 용어를 써요. 인자라는 용어. 인자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 명사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자라는 용어를 써요.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불러요. 또 하나는 뭡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 지칭한 인자 개념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 인자가 바로 뭐냐면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저자가 하는 퀘스천 마크를 가진 거지, 아, 저분이구나 하는 느낌표로 다가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여 주여, 큐리오스라는 주여 호칭이 2번이나 나와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 주여라는 호칭은 일반적으로 쓸 때,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 보통 혹격으로 쓸 때는 그냥 주인 양반,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자기 남편 보고 우리 주인 양반이라고 그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특별한 의미로서는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여호와라는.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주여라고 고백할 때 선생님 또는 주인님 이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주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은 다 이 큐리오스 주여를 하나님이라는 호칭으로, 메시아라는 호칭으로 불렀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다른 사람, 유대인들도 지금 저자가 하고 물음표로 던지는데, 백부장은 저분이 하라고 느낌표로 다가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의 생활 믿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나온다, 가까이 온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예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지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거기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그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을 갖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오늘 여기 가까이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6절에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할 때 주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왜 감동했을까요? 하인의 질병을 지금 주인이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냥 지금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고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한 분이라고 여겨지면은 그분을 찾아 나와서 그분을 만난다는 게 자기 스스로 유축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자기 문제가 아니야. 자기 하인 문제예요. 그런데 이 하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래 하인 종하면 둘루스라고 불러요. 둘루스, 헬라어로.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호칭하지 않아요. 파이스라고 불러요. 파이스. 파이스는 어린아이, 소년, 하인,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이 주종에 관계할 때 종은 뭐냐면 둘루스예요. 이때 당시 하인은요, 주인이 그들의 생명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짐승이나 똑같이 취급을 해요. 그런데 지금 파이스라고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깊은 애정을 갖고 관계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가 부자지간처럼 그렇게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런데 아픈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나온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결단하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부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사랑의 긍휼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감동 안 할 때 언제 감동하는 줄 알면 여러 가지로 감동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예수님 마음처럼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감동해버려요. 이것을 보신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가서 고쳐준다면 우리가 또 주님 가시죠,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백부장이 말하는 거 보세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가 백부장으로 지금 백부장이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대장급이에요. 대대장급. 그러면 공관에서 살지요. 공관에 살면은 괜찮은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이 허름하고 집이 누추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외적으로는 뭐냐면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방문하면 이건 고소당할 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것 때문에 오셔서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은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별장 좋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온다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는 이 백부장의 정말 낮아짐의 겸손함,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죠. 주님 말씀하기 전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붙여서 설명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지금 자기가 지금 군대 조직에서 중간 그룹의 간부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위에 상사가 있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어. 병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명령을 하면, 위에 상사가 나에게 명령하면 내가 그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내 밑에 있는 부하들도 내가 말하면 따르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만, 주님은 내 위에 계신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니 말씀으로만 명령하면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잘 세워져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를 잘 보필하면서 저를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게 해주지요. 근데 간혹 보면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갈등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참 회를 좋아하는데 회를, 모든 회를 다 좋아하는데 당회는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장로님들이 잘 뒷받침해주면 교회가 편안하고 목회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장로님 없이 혼자 교회를 이끌고 갈 때고 장로님 모시고 목회를 할 때고 보면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내가 편해요. 그런데 목사님들 한 얘기가 찰로 좋은 장로가 직업군으로 면 어떤 출신의 장로가 되냐? 군인 출신이야. 군인 출신들은 조직사회에서 명령체계, 그리고 제일로 힘든 직업군은 교사나 연구직에 있는 사람. 이분들이 장로 되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여기 지금 이 사람 자기 입장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와요. 생활 믿음의 첫 번째는 위계질서입니다. 위계질서예요. 자, 지금
예수님의 이 성경에 보면 엑소시아라는 단어가 써요. 이게 권위예요, 권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어떤 권위로 인정해요?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인정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은 진짜 주란 말이에요, 주. 주인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분의 말씀만 들으면 되어진다. 그냥 명령만 하세요. 여러분, 생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원리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있냐고요. 정말로 나의 주권으로 모시고 있느냐고요.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음을 갖고 나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실 나의 주인이십니다는 그런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과 의논하겠죠. 내 생각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말씀하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활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어디 생기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내년에 성경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 그룹을 또 제자훈련 그룹을 만들듯이 성경 읽고 서로 체크해주고 나누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고 했는데 듣지 않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으로 살고 내 경험을 의지해서 살고 남의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사람 얘기를 들어요. 의지할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듣는 대로 산다니까요. 듣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말하고 듣는 대로 행동해요.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에 내가 이끌려서 살아요. 이게 의식화입니다. 의식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거룩의 의식화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구나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신앙의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백부장의 생활 믿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원리,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배양한다고 한다면, 키워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백부장의 삶에 기적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을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의 찬양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철저하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하고 의논하는 믿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의 능력의 믿음. 누구도 갖고 있지 않은 이 믿음을 가진 백부장을 주님은 만나시고 적극적으로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재밌는 것은요, 백부장이 그 믿음 생활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모든 나에 일어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해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 해석이에요, 해석.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뭔 줄 압니까?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고 사건으로 말씀을 더 확증을 받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여러분, 두 번째는 상당히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람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나의 삶에서 일어나서 그러면 말씀을 비춰서 그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딱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받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내 위에 상사가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조직사회에서 그냥 윗사람이 명령하면 따르는 것이 신뢰입니다. 이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이것을 신앙으로 연결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은 그런 해석을 하세요. 자,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예요? 본 가족이죠. 본 자손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죠. 자, 이들이 언약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으로 지금 해석한 게 아니라 백부장의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대비해서 확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두운 바깥에 쫓겨나고 버림받는다고 말씀한 것이 확증이 되는구나. 아멘. 그래서 이 두 분의 대화는, 백부장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는 이런 내용이 숨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여기서 지금 이방인인 백부장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본 가족 이스라엘과의 그 믿음을 대비시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 가족인데도 이 믿음을 못 가졌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들은 교조주의에 빠진 거예요. 교조주의에 빠졌어요. 제가
그 유대인들, 주님은 유대인을 계속 책망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화, 7번 화 있을진저 화 있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하고 책망을 해요. 근데 그 책망하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두 가지로가 정령이 돼.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욕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왜 책망을 받느냐? 교만하고 욕심에 매여서 위선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교조주의에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교리에, 도그마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교리만 강조하는 거예요. 교리만. 생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삶에서 경건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 공부 3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맥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하신 거, 목적을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제자 훈련식 성경 공부죠. 이 제자 훈련식 성경 공부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는 신앙생활. 이 2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또 하나 하고 있죠. 교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서철원 박사 조직신학 교리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 3가지가 정말로 중요하다. 지금 유대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교리 공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율법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관념적이고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믿음이 없어. 생활 믿음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백부장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고 삶 속에서 만나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체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백부장의 믿음과 유대인의 믿음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교리 공부하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기둥 세우는 거예요.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교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반드시 뭐냐? 생활 믿음. 생활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의 균형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구원 얻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에 늘 울림이 되어져서 예수 십자가만 생각해도 목이 메이는 그런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생활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의논하는 것이 기도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믿음이 깊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우리의 인격과 삶이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즐겨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과 의논하면서 기도하여서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경건 생활이 무르익어가지고 깊어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니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하니. 3절입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오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하니. 생명이 있을 동안에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미 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 구속하신 구속자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합니다. 이 헌금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드림을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믿음의 부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형통함,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확산으로 인하여서 참 사회가 위축되고 긴장되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여기까지 교회와 성도 그리고 가족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시는 은총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일조헌금, 목적헌금을 봉헌합니다. 이 헌금 내게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고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건강, 저들의 가정, 저들의 가족, 자녀, 가문 위에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 생활과 사업장, 그리고 모든 관계, 그리고 꿈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성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